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다른데 목을 내밀고 찾지 말라. 내 숨쉬는 곳에 내가 있고 네 고함치는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 나를 너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수렁에 빠지면 누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수렁에서 절망하고 절망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스트레스를 받아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돼요. 스트레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여러분께서 어쩐지 다스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와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스트레스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종종 보는 말인 것입니다. 한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스스로 사는데 힘을 들이고 그 아들은 거지였습니다. 그 옛날에는 거지가 길거리에 아닌데도 상자와 하자가 있으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살기가 힘들었어요. 절망 일보 직전에 있어 목숨이 걸린 일인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밖에 그래도 제법 좋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삶이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는 구걸을 통해서 인생을 사니 그가 좌절일보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문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야기들 들으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에게 가면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 걷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고 못 듣는 사람 듣고 못 보는 사람 보게 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야기로 들었으나 점점 이것이 진실하고 사실적인 것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탄식을 잘하고 울고 하던 사람이 웃고 희망이 찼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병이 나왔냐? 오늘은 장님이 나왔대. 매일매일 같이 병난 소식을 듣고 나도 병이 날 수 있다. 나는 장님 거지 바디오미오디 예수를 만나면 내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불꽃을 태울 수가 있으니 예수님을 나는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가 돈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고 강구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언제 한번 지나느냐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이는 장님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오는지 안 지나오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곤두세워서 있는데 하루는 사람들이 많이 여리고성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붙잡고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어? 예수가 지나가요. 아유, 이때로 오면 안 되겠다. 그는 이랬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소리가 너무 마음을 진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그러니 바디미오는 시끄러운 것이나 조용한 것이 상관이 안 됩니다. 일생일대에 있을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얼마나 크게 고함을 쳤던지 여리고성 입구가 쨍쨍 울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다 말고 걸음을 중지시키고 뒤돌아 바디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디메오 곁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지나오기 전에 바디메오를 돌봐줄 수 있으신데 그 바디메오 곁을 지나오면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짖는 것 흉보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데는 체면 불구하고 고함을 치고 하니 전자는 사람이 참 보기가 사납다고 병들어 죽어 하는 사람이 병든 점잔 차리고 죽겠습니까? 손가락질 받아듣고 사는 게 좋지 점잖하게 죽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와는 점잔을 빼고 예수님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목숨을 다하여 고함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셔서 내게 오라 하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오라 한다. 팔자 폈다. 빨리 가라. 그러니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처리한 것은 돈 깡통입니다. 돈
엽전들에 있는 깡통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때는 거지들이 옷 한 벌입니다. 단벌 신사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는데 1초라도 건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죠. 그 겉옷은 그 몸을 가리우는 예의를 차리게 하는 겉옷입니다. 겉옷은 추울 때 외투가 되고 더울 때 햇볕을 가려주는 그에게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 옷은 낮에는 체면처리게 하지만 밤에는 덮어야 추움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국가에서 옷을 정단 잡고 달라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 그래요. 국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는 소리를 듣자 겉옷이 체면 차린다고 팔을 꿰고 단초를 다 채우고 그러려면 시간이 걸려요.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양복 입을 때나 셔츠 입을 때마다 성가셔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려서 옷을 입다 보니 어깨가 아프고 그 많은 단초를 저에게 단초가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옷이 비뚤어지면 또 벗어서 새로 입어야 되고 우리 자매님들, 누님, 어머님들 이런 많은 주사 옷을 입지 않은 분은 체험을 해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로 살아난 사람이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크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신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절망을 상속받은 인간들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 질병과 가난 그리고 죽음을 절망의 길을 걷고 있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나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인간의 삶이 저주 아래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디메오는 그 일생에서 눈은 장님이 눈을 뜬다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좋은 기회를 만났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돋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독에 쌀을 잔뜩 부어 놓아도 그 가슴에 희망이 없으면 독에 있는 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지 세상 양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동전을 구하고 살았지 희망은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희망을 발견하고 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노래하지 조용하게 하지 말고 우리 성가대 노래 참 잘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노래하는 것을 기쁘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했다. 부르짖으니까 응답을 하더라. 점잔 빼지 마십시오. 남에게 시끄럽게 한다고 숨을 죽여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에 저하고 신영균 목사하고 감리교 대표들하고 여러 대표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 소원은 기독교인이 100만 명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되기 전에 1000만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고함을 치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만 명의 성도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 목이 터지라고 고함을 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곳에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원을 지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호함을 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상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을 얻느냐? 들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는데 동전을 구걸하고 있는데 지나온 사람은 무심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들을 구원한다고.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것이 복된 소식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 복을 싣고 있는 이 말을 들었은 즉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날은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또 어떤 날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소문이 계속되는 어느 날 바디메오는 자기처럼 앞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바디메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떼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 길을 지나가신 것을 날마다 꿈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와 달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기회가 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꿈을 품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잠잠하라. 너 장님 거지, 너를 알아줄 리가 없다. 사람들이 꾸짖어도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꿈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다가와도 꿈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 위에 올라타고 나오지 장애물에 짓밟히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을 만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걸음을 감추신 예수님을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야,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기다려 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귀에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은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점잖은 빼고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께 뛰어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50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뒤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구태여 맹인이라고 말한 것은 옷이 그렇게 귀할 때입니다. 바디메오는 옷을 귀하게 간소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옷을 뒤에 던져버리고 발에 거슬리니까 짓밟아버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간 것입니다. 그 옷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없어서 안 될 필수품이었는데 유대 땅은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밤이 되면 외투로 걸쳤던 그 옷을 이불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어야 추위에 떨지 않기 때문에 옷을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거지로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자 미련 없이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 꿈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얼마나 믿음이 굳건했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은 것입니다. 화음을 치고 뛰고 꿀리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나올 때 이때 응답 못하면 이제 절망입니다. 이제 죽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겠다는 간절한 꿈을 품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 구역자님들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의사는 못 고쳐도 우리 예수님은 고쳐요. 나랑 교회 갑시다. 그렇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병이 낫고 치유함을 받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4차 연합의 영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중복음을 통하면 신약 성경을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의로움을 주시는 예수님,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 죽을 살려주시는 부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알고 나면 그 예수를 통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생명을 그때 풍성히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차원의 영성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람과 같은 세계가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차원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4차원은 바람인데, 바람 같은 성경인데, 그려보십시오. 못 그리거든. 못 그리기 때문에 마음에 뜨거운 믿음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정보험과 삼정축복으로 순복음을 알고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꿈꾸고 믿고 그 다음에는 명령 내리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그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꿈꾸고 믿고 그 다음에는 호함치는 것입니다. 생명아 도다나 곡시가 잘 때라. 아들 딸 건강하라. 입술로 축복하는 것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스스로 축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은 도둑입니다. 내가 무서운 것은 요사이 나에게 자꾸 연락이 오고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오는 것은 조 목사님 1936년 2월 14일에 태어난 것 한데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날짜를 대라 그러죠. 그러나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날짜 같은 거 무슨 분적 필요하냐. 그러면 그래도 날짜 들어가야 내 발자를 알 수 있다. 날짜가 들어가야 내 발자를 알 수 있다면 내 발자가 일어나서 날짜를 올로 말처럼 타고 갈 것이지. 왜 자꾸 묻느냐고. 묻지 말라고. 내 예배 마치고 핸드폰 보면 오늘 또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날짜 알려달라고.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라 희한합니다. 날짜가 무슨 희망 중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영원한 용서가 있고 영원한 의로움이 있고 영원한 치료가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절망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좌절감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언제나 희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적인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의와 정결함과 치료와 아브라함의 복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저주받게 하고 말씀으로 축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이므로 입술의 말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꿈과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쌀떡에 쌀이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속에 꿈이 떨어져가면 죽습니다. 내 가슴 속에 꿈이 떨어지면 그건 죽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꿈을 붙잡고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으면 꿈은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우리도 십자가의 생활은 귀한 생활인 것입니다. 꿈을 품고 사는 것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95인데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았고 65세 때 당당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95세 생일 맞던 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은퇴 이후 이제 다 살았다 그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3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살에 후회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95세 생일도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이끌었고 갈렙은 85세 꿈을 품고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하시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바디메오 예수님 곁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서 볼지어다. 이 사람이 눈이 번쩍되었습니다. 번쩍되어서 사물을 보게 될 때 여리고성 문 밖에 아주 좋은 자리가 있는 그것을 도로 돌아다니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았은즉 이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길 위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바디메오는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바디메오처럼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여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늘 예배에 출석한 성도들 생애 속에 넘치도록 임할지어다.